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우리가 아는 바대로 빌립보서는 이제 옥중 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12절부터 앞부분에 쭉 나와 있는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매여 있고 매여 있음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또한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빌립보 교회와 그 지역 가운데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이며 신앙적 고백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특별히 18절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이제 복음 전파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겉으로 하냐 아니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결국은 예수님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자, 이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몇 구절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요.
그러니까 전도하게 되는 어떤 그 동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기가 기록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대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 교회가 이미 세워졌죠. 그러고 난 다음 인정받으려는 욕구에 의해서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투기와 경쟁심과 분쟁으로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건 아니죠. 인간적인 어떤 경쟁심이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요, 굉장히 넓은 마음으로 이 일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적인 마음으로 분쟁과 투쟁심으로 하지만 결국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래서 18절 끝에 나오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바울의 이 자세를 보며 우리는 이런 묵상을 해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기심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부서의 이기주의, 아니면 개인의 이기주의, 아니면 서로에 대한 분쟁과 투쟁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시각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큰 일을 이루시고 계시구나라고요. 때로는 인간적인 분쟁과 투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나는 사로잡히지 않고 그들을 다 포용하겠어. 다 받아주겠어. 결국 이 일로 인해 세상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이런 큰 시각이요. 굉장히 넓은 마음으로 바울이 보고 있죠. 바울이 초기에만 해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시비비를 가렸죠. 그래서 마가 요한이 동행할 거냐 아니면 데리고 가지 말 것이냐. 이게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벌어진 일이죠. 이때만 해도 굉장히 날이 서 있어요. 그러나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이때 이제 노련해지죠. 바울이요. 이때 이제 노련해지고 마음이 넓어진 이때쯤에 대해서는 바울은 상관없다. 그래서 18절 끝에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기쁨을 2번이나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때로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고 또 시기심이 일어나고 경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울은 넓은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좋습니다. 나는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며 기쁘고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 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 보죠. 20절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중상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 이거 잘못한 거야. 바울 저거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중상모략이 있었지만 자, 이 구절의 말씀처럼 나는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또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했어요. 변명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울이요? 자신이 억울하게 사람들의 중상모략을 당하며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 순간이었을 텐데 바울은 지금 아무 일에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면 됩니다. 내가 중상모략을 받든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어찌되든 상관없으니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 존귀하면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요. 20절 구절을 가지고서 한 20년 전쯤에
2, 30년 전쯤에 나온 찬양의 가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유명한 찬양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 글쎄 여기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제 마음속엔 이 가사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노래가 기억이 나요. 찬양이요. 근데 2, 30년 전쯤에 제가 우리 교회 20년 전쯤에 부목사로 여기 우리 교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요. CMT라고 하는 전도 여행을 청년들과 같이 다녔었어요. 근데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찬양 가사가 늘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또 길거리에서 찬양도 부르고, 요즘에는 무슨 뭐 버스킹이니 뭐 하면서 길거리에 노래를 부르는 게 익숙하지만, 그때는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노래 부르거나 길거리에서 외치는 사람들은 좀 정신이 좀 온전치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하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청년들을 데리고, 저는 지도자니까요. 지도자로서,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님을 전하는 찬양을 부르고,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 노래 부르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간혹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 제가 늘 생각했던 이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었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전도를 하며, 아니면 세상에 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을 선언하고, 또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 중상모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요. 때로는 실제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나를 변호해야 되는데 변호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거 나는 상관하지 않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함을 받으면 됩니다. 찬양 받으면 됩니다. 이게 바울의 자세예요.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길거리에서 부끄러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거 나는 상관치 않아요. 나에게 있어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면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훗날 나를 변호하고 변명할 기회는 있을 테니까요. 그때 가서 하나님이 다 하시겠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요. 그러니 나는 내가 어찌되든 상관없어요. 내 안에 누구요?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된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맞죠? 그러면 돼요. 우리 목회자로 살아가고 선교사로 살아가고, 또 여러분 복음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 살아갈 때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그러나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거 상관없어요. 누구만 존귀하면 돼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돼요. 그 목표를 하나 가지고 나가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승리합시다. 아멘. 자,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갈게요.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같이 있음으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같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왜 같이 있지 못합니까? 감옥에 같이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다시 재회합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난 다음에 AD 63년경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잠깐 나중에 물론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이제 그 시기엔 다시 갇히긴 하지만,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마게도냐를 방문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빌립보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를 방문해서 그 빌립보에 머물면서 디모데전서를 기록을 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는 실제로 잠깐 나와 빌립보에 머물면서 쓴 성경이
디모데전서예요. 그리고 난 다음 조금 지나 다시 감옥에 수감이 되고 그곳에서 디모데후서를 쓰게 되죠. 자, 26절의 말씀처럼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들과 같이 거하고 제외하게 됩니다. 예, 26절에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죠. 어쨌든 26절을 다시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결국 하나님 응답하시고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함이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내가 그들과 같이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이 싫을까요? 좋을까요? 바울에 같이 거주하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 돼요. 제가 여기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된 어디 선교지에 가는데 제가 갇혔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다시 풀려나서 교회 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와 똑같은 것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그들이 하겠느냐? 자랑을 할 거라는 거예요. 바울로 말미암아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랑거리라는 거죠.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풀려나와 우리와 함께 거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자랑거리가 돼요. 간증거리가 돼요. 기쁨의 제목이 돼요. 너무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합니다. 사랑하는 바울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자랑거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자랑하고픈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어쩌면 부끄러운 성도, 함께하는 것만으로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싫어 라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냐. 또 이런 묵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성도가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만드는 성도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1장 20절 우리가 아까 잠시 봤었죠. 1장 20절의 말씀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 인생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인생이냐, 오늘 방금 읽은 2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성도가 될 것이냐, 또 성도들 사이에서 내가 자랑거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부끄러움거리가 될 것이냐. 자,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자랑거리가 되고 성도들 사이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2장으로 넘어와서 잠시 몇 가지 말씀을 좀 짚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교회가 취해야 할, 성도가 취해야 할 세 가지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며,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냐. 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합하여, 품어. 자,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한 주제입니다. 먼저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되냐? 한 마음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3절에 나오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자, 세 번째 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말씀 보면서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빌립보서에 4장에 찾지 않습니다만 4장 2절에 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와요. 이들은요, 이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근데 교회에 공헌한 것도 많아요. 굉장히 공헌한 것도 많고 또 영향력도 많습니다. 아주 신실한 종들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들은요, 4장 이쪽 부분에 가서 나중에 이제 다뤄지겠지만 이 교회 골칫거리가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이들 사이에요.
그래서 서로 화해를 권하는 말씀이 4장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을 염두한 말씀이 2절에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품어라 뜻을 합하여라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며 그런 말씀을 볼 때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는 많은 영향을 주고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게 필요한 일은 무엇이냐? 성도는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유오디에가 순두계 이들이 서로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높여줘라. 내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높여주며 나는 낮은 자세로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의 말씀, 4절 끝의 말씀 서로를 돌보라는 것이죠. 서로를 돌보는 것이 교회 안에 필요하는데 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16장 13절 15절 사이는 찾진 않습니다만 이 말씀에 누가 나오냐면 루디아가 나와요. 루디아 잘 아시죠? 자주 옷장사. 이 사람이 바로 빌립보 교회 초창기 멤버예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1차 전도여행 때 갔을 때 거기에서 거점을 찾지 못했어요. 회당을 찾지 못해서 이곳을 찾고 저곳을 찾고 있는 중에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루디아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바울의 삶을 돌보고 바울의 전도행을 돌봐요. 이러한 루디아의 헌신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유오디아 순두계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4절의 말씀 돌보아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세워주며 이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해라. 두 번째, 겸손해라. 세 번째, 서로를 돌보라. 그러면 유오디아, 순두계, 루디아를 잠깐 살폈는데 사실 이 말씀이 살피기 굉장히 은혜도 많은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돼야 되며 어떤 성도가 돼야 되는가. 한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서로를 돌보며 섬세하게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에게 필요한 일이다. 자 오늘 본문이 조금 길다 보니 많은 말씀들을 좀 봤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남은 구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들 가슴에 새기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